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구약 시대에는 없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는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 22년경에 헤롯 대왕이 10년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헬라식 도시로 새롭게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지중해에 크게 세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바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이다 보니 당연히 전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은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이고 로마 문화이고, 그러다 보니 물질과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타락된 도시로 나아갑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공식 관저가 있던 도시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총독 관저에 출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만 잠시 들러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이곳 가이사랴로 총독이 돌아갔던 겁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이 이곳에 살았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상황을 추정했을 때 빌립이 가이사랴 출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빌립과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우리가 흔히 디오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를 못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디오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빌립이 예루살렘 오순절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순례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죠. 또 빌립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집도 있던 사람입니다. 순례를 한다는 것은 유대적 가치관이 누구보다도 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던 빌립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순례 중에 예루살렘의 큰 거리를 걷고 있는데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빌립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빌립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순례차 예루살렘에 들렀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순절 순례가 끝나고 빌립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빌립은 돌아가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체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빌립은 스데반 등과 함께 7 일꾼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7명이 일꾼으로 뽑혀서 12사도들과 함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빌립과 소위 말하는 임직 동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그 누구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절친한 사이가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도 이때를 계기로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빌립은 제자들로부터 전해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혼동해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기적, 바로 표적을 행합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12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선포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일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유대 광야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내시지 왜 저를 그 먼 곳까지 보내십니까? 항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유대 광야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땅은 유대 땅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인 겁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빌립은 유대 땅이긴 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생각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라는 도시는 우리의 귀에는 아스돗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합니다.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이죠. 과거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유대 족속에게 분배되었지만 끝끝내 탈환하지를 못하고 블레셋이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이후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스가랴 9장 6절에서 이 아소도에는 잡초기 여러 족속들이 거주하게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이때에 이 아소도에는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바로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도 빌립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사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24년간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렸던 딸들이 점점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빌립 옆에서 예언을 하며 여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빌립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스데반의 죽음 때문이었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빌립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 전도자들을 죽이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해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과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정말 그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렇게 큰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큰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이 유능한 바울의 선교에는 별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매일같이 도망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서 13년을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16년, 17년이 지나서야 그는 빌립과 똑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안디옥도 이스라엘 본토가 아닙니다. 안디옥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1년의 안디옥 목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번이나 떠납니다.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깁니다. 그렇게 6, 7년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유럽에서 돌아오는 바울 선교단이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선교단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24년 전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의 동료인,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려 합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파렴치할 수가 있지?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은 24년 전 출발선상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지금은 동역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빌립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은 여전히 전도자 빌립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 바울보다 앞선 이방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랬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이 넘쳐나던 아소도에서도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로 가득 찬 가이사랴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네 딸은 시집가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옆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며 말씀을 전하며 여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과 그의 가문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과 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멀리, 더 확장된 본격적인 이방 선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지난 7, 8년 동안 안디옥에서부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더 이상 빌립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빌립과 동일한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확신을 하기에 바울은 빌립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선교단이 빌립의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역시나 빌립은 바울을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환대하며 그 집에서 머물도록 체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욱 뜨겁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만난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얼마 뒤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이방인 선교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빌립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임을 서로가 확인하고 또 다른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수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딸들조차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사명을 존중하고 아버지가 히에라볼리로 갈 때에 동행하여 그곳에서 함께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24년을 돌아봅시다. 그 24년은 어떠했습니까? 박해의 시간도 있었고 또 순종의 시간도 있었고 은둔하고 외면하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4년 가운데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으로의 24년 뒤에, 우리 앞으로 500년 뒤에 우리의 삶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4년 후에 500년 뒤에 그 믿음의 후배들은 또 다른 미래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24년이 지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또다시 히에라볼리로 나아갔던 빌립처럼, 로마 선교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다시 만납시다.